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드리실 때 정말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이, 지으심이 받으신 목적이, 또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오직 주님만, 오직 그 이름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그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고난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 세상 속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의 보혈 앞에 또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또 고백하고 사함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시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히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깨끗히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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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가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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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저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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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제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실내에서 벗을 수 있도록 완화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모든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전 세계 모든 만민이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소원을 이루어 드리어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많은 선교사를 양성해서 세계 각 나라로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지원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수영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 수영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수영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 사회의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려 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수영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 수영교회 교회 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이전으로 나와서 구원함을 받는 심령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라를 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그런 능력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이 나라를 바로 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해지며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어서속히 자유케 해주셔서 주여 그곳에서 특히 비탄에 젖은 이런 울부짖음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어서속히 자유케 해주시고 북한에도 방방곡곡에 속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세계 각국에 또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해주셔서 다시 전에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일취월장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모든 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모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님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화성동지방 감리사로 2년 동안을 이제 지내고 사역을 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다음 주 이제 지방회를 끝으로 감리사직을 끝나게 되는데 다음 주 지방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제사장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대언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교독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노숙자와 대화를 합니다. 고등학생이 노숙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사지도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일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느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숙자도 학생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학생, 나도 학생에게 하나 물어보겠네. 학생은 왜 공부하나? 그거야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죠. 명문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왜 명문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나? 아이 그거야. 이제 명문대학 나오면은 이제 좋은데 취직하기 유리하고 좋은데 취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왜 좋은 직장의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나? 아이
그거야 이제 돈 많이 벌려고 그러죠.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죠. 예? 그러면 또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예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나? 아이 그거야 행복하려고 하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물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는 나이 들면은 은퇴하겠죠. 은퇴 후에 여생을 잘 먹고 살려고 합니다. 네? 은퇴 후에 여생에도 돈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놀고 먹고 이제 편하게 놀고 먹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학생 바로 그거네. 내가 학생이 평생에 이루려고 애쓰는 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응? 하고 말했더니 학생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은 이렇게 노숙자의 삶하고 그 노숙자의 그 목적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그저 그냥 사는 거지 뭐 삶에 특별한 목적이 있나 하면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왜 사느냐 하고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못하면은 그의 인생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것도 해보고 이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그 길을 곧게 갈 수가 있다. 저 나무 고목이 이제는 거기라도 목표를 하면은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똑바로 걸어간다?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냥 똑바로만 걸어간다. 그런데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걸어간다고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규명되어 있는 건데, 이제 윤형 방황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100m를 똑바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20m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바로 내가 걷는다고 하더라도 한 20m의 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은 인생도 빙빙빙빙 도는 방황하는 인생, 물레방아 돌듯이 도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본문은 수요일 날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그럼 인생의 목적이, 많은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은 돈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 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 첫째는 뭐냐면 돈 벌러 다니는 사람. 또 하나는 돈 쓰러 다니는 사람.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면 돈 쓰러 가는 거고, 그리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리에 왜 다닙니까? 돈 벌러 가든지 돈 쓰러 가든지. 참 명확하게 나눴는데, 자, 현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마치 물질이 신의 반열에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는 특히 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현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산상복음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뒤집어 보면은 물질이 신의 반열에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전 농경 시대에 그 주어진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그만큼 그 위치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돈이 적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면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도 분명합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젊은 관원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예? 여러분, 우리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돈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가족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어느 나라 총리, 뉴질랜드인가 카나다인가 어느 총리가 그 총리직을 사임했는데 이유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무슨 아내가 병들어서 아내를 잘 병구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총리라고 하는 그 막강한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선했습니다. 아, 가족이 총리보다 그 총리의 것보다 낫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바타 2가 나왔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한 1000만이 봤다니까 우리나라에 한 5분의 1이 본 거죠. 5천만에서 1000만이 벌써 봤다니까는. 그런데 거기는 아주 그래픽이 아주 멋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스토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가족의. 그냥 스토리가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아바타가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제 영화라고 이제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돌아 나와서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좀 아깝다. 응? 자, 여러분, 가족이 참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족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어느 날은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날 날이 옵니다. 네?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 여자와 합하여 부모 곁을 떠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해진 이치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자녀가 결혼해서 부모 곁을 떠나는 거죠. 부모의 둥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부부도 해로해야 되지만은 언젠간 누구 하나가 동시에 죽지 않는다면은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남은 사람은 또 남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독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 잘못된 인생입니까? 가족이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는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결혼도 안 했고 자녀들도 낳지 못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는 실패한 인생인데 사도 바울의 삶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날의 많은 독신자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가족도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 임시적인 그냥 목적은 될 수 있지만은, 자, 세 번째로 또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또 아니면은 이념이라고 하죠. 이데올로기라고 하고, 이념, 무슨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또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데, 우리 그 독립투사 백범 김구 선생님한테 이제는 그의 책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김구 선생한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요.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 선열들, 뭐 이승만 대통령, 김구 무슨 뭐 하면서 그런 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라의 독립이 가져다 준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독립 후에는 그러면은 그는 백범 김구 선생은 암살당해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럼 독립 후면은 그러면 그냥 인생에 여한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이제 뭘 암송하게 했는데 이제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저도 그거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 앞부분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들 우리 연배 되시는 분들은 하여튼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그러니까 그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의 그 민족의 너무 가난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1964년도 저 독일 가서 그 간호원 광부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 자손들에게는 가난한 나라 물려주지 말자고 눈물로 호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루어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피땀 흘려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도 했고 경제 부흥도 했고,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도 중동에서 몇 년을 보냈고, 또 독일에서 뭐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월남에서. 자, 그렇게 해서 나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군사적으로는 세계 6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6이라고 합니다. 뭐 군사적인 이런 뭐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6위 강국이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10위 내에 드는 우리가 경제 대국입니다.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뤘다면은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반목과 갈등과 아주 말도 못합니다. 분열과 갈등과 반목이 말도 못하게 벌어지는, 아주 그냥 전 세계는 부러워하는데 우리 사람은 여기가 그냥 마치
지옥같이 그런 이전 투구의 양상이 벌어집니다. 여야가 그렇고 보수와 진보가 그렇고 남북이 그렇고 노사가 그렇고 대립 안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다 회심을 해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당장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말 군사 6위 강국의 경제대 10위 안에 들은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벌한 그런 경쟁 사회에 처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 같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이제는 살짝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는 두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이고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인데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는 유명한 그런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인생관은 소위 말하면 쾌락주의입니다. 인생 뭐 있어? 먹고 즐기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그들의 인생관이 아니겠습니까? 게세라세레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이제는 그냥 뭐 말하자면 노세 절보소 노세 하는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그냥 인생을 즐기자.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자. 뭐 인생이 무엇이며 삶은 무엇이며 죽은 후에 어디로 가며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뭐 생각하느냐.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즐기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인생관. 그건 많은 사람들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즐기면 또 내일 주어지면 내일 또 즐기면 된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올바른 인생관입니까? 그냥 인생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인생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부자가 이제는 아주 옛날 농사를 잘 졌어요. 아주 대풍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창고를 헐고 창고를 다시 짓고 왜 대풍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쟁여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수년째 먹을 양식을 쌓아놨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자.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인생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 것이 될 것이고 자녀가 없으면 뭐 남의 것이 되겠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 소용이 있나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 궁극적인 인생과는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거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 이제 스토아 학파는 이제 말하자면 금욕주의가 이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금욕주의입니다. 이제 인생은 고난이 오는 것이 그게 운명이고 숙명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은 고난이다. 그러니까는 장부답게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왜 어차피 그게 숙명이고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그게 고난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도 다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니까는 그것을 누구에게는 다 옵니다. 어차피 회피해도 옵니다. 그러니까 장부답게 뚫고 나가야지 되는 거지. 회피한다고 고난이 안 오냐? 회피한다고 도망간다고 고난이 안 오느냐. 그러니까 맞서서 나갈 수밖에. 왜? 그게 인간의 운명이니까 숙명이니까. 자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이 그래도 기독교하고는 그래도 상당히 비슷해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 기독교의 제일로 큰 그런 적입니다. 기독교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운명이야 내게로 와라. 그냥 내가 맞서 나간다. 그냥 피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견디면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스토아 철학도 우리 인생과는 기독교 인생과는 아니고 그들 나름의 철학의 인생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경의 인생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왜 사느냐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더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나는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한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후로는 그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 전생애를 그는 매진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회심 후에 그의 인생은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이제 거의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지하고 그의 사도행전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그의 사역의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일부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지만은 반의 반도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와 그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음도 나는 까딱하지 않는다. 죽는 것조차도 나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는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 이제 그런데 어느 감옥이냐니까는 이제는 성경학자들은 아마 로마 감옥을 제일 유력하게 봅니다. 뭐 빌립보 감옥에도 바치고 뭐 다른 감옥에도 갇혔겠지만은 이 감옥은 이 옥중은 바로 로마 감옥이라고 이제는 학자들이 제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로마 황제, 당시의 로마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가 그래도 초반에는 정치를 곧잘 했는데 이제 후반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면은 이 네로가 빡치면은 사형입니다. 응? 왜? 그가 기독교를 미워하니까.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형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면은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아리송한 상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편지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이 죽음과 삶 사이에 찡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죽음과 삶 그 사이에 지금 내가 끼어서 있는데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응? 왜? 사도 바울이 평생을 달려온 길이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어서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면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면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는 내게는 더 좋다는 것입니다. 죽는 거 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고 죽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유익하고 그러니까 나는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뭐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그가 편지에서 그런 것들을 가끔 그냥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는 오늘 그 빌립보서를 읽어봐도 이제 복음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평이나 원망이 한 마디가 없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이니. 하나님께 대한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혔느냐, 왜 내가 매를 맞아야지 되냐, 왜 내가 착고에 차여야지 되나, 내가 한 일이라고는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는데 불평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까지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평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원망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이 짧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지만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기뻐하노라, 나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같이 기뻐하면 좋겠다. 기뻐한다 그냥 아주 기쁨에 충만한 서신을 쓰고 있으니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그냥 가식적으로 그런 편지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기쁨에 충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왜 그에게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묻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서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니죠.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봤습니까? 응?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그 도마라는 제자가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손바닥에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일 후에 나타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보지 않고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은 될 수가 없지요. 예수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은 이데올로기 이념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하는 쾌락주의 인생관입니까? 아니면 인생아 오라, 나는 견뎌내리라, 나는 그냥 묵묵히 그걸 이겨나가리라, 견뎌내리라는 그 숙명관입니까? 스토아주의에.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다른 목적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러면은 그거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분들이야 뭐 평생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낼 때는 목회자 무슨 뭐 디도라든지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건데, 거기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가 있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있고, 감옥의 간수의 가족이 있고, 또 점치는 여종이 또 예수 믿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들인 거죠. 구성원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천주교의 그 못된 습관입니다. 평신도는 어디 있고 목회자는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지. 다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지 평신도 다르고 목회자 다르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믿는 예수 다르고 목회자가 믿는 예수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같고 섬김이 같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런데 뭔 평신도는 뭐고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건 모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돈 아니면은, 가족 아니면은, 무슨 뭐 이념 아니면은, 쾌락주의 아니면은, 금욕주의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직장인이라면은 직장인으로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고백해야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주부라면은 여러분도 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은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모두의 고백이 돼야지. 무슨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도나 아니면 기껏 하면 선지자나 목회자나 그 선교사, 그분들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무엇이든 학생입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만 죽는 것이 유익하게 고백할 수 있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돈을 놔두고. 내게 사는 것이 가족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사람만, 이 고백이 된 사람들만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존재 이유, 삶의 이유,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인데,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나도 살아가는 이유가, 내 존재의 이유가, 내가 목회자나 평신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됐는가? 그렇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모두 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모두 다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 그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도 모두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25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이 세상 짐은 없어도 예수는 나의 신분이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11조원금 김길림 권사님, 장현주 집사님, 공일권 권사님, 감사헌금 박서연 집사님, 한상옥 권사님, 최옥희 권사님, 유지영 성도님, 이예은 성도님, 안홍숙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김광민, 유지인 성도님, 선교헌금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100번 건축헌금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유해숙 전도사님, 김춘옥 사모님,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장현주 집사님과 이하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3년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덧 1월이 훌떡 지나가고 또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입춘도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또 아름다운 그런 금수강산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우상만 섬기던 이 나라에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우뚝우뚝 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된 것을 인해서 또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예물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또 건축헌금과 주일헌금과 속회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또 몸으로 봉사한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또 교회를 청소하느냐고 또 그 음료수로 대접하는 손길, 하나님 모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록되길 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을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나라적으로 인플레로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너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또 3분 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인사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 광고 말씀 몇 마디 전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래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 그냥 본당에서 잠깐만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상립교회에서 우리 화성동 지방에 저희 교회까지 포함해서 32개 교회가 있는데 지방회가 있습니다. 3시 반에 있는데 3시 반에서 한 6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저녁 식사값은 줍니다. 10,000원씩 주니까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지방회 회원 여러분들 7부 부장님 그리고 권사 대표 장로님 또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대표 이분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은 우리 교회는 저까지 9명이더라고요. 7부 부장님 또 우리 이성규 장로님 뭐 해가지고 9명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지방에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지방에 제가 감리사로서 이제 마지막 주재하는 지방회입니다. 이제 지방회 끝나면은 2년 동안 감리사 직임 이제 바뀌는 것은 4월 연회에 바뀌는데 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큰 잘못 없이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하여튼 이 지방회에 아주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 꼭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속해 첫 번째로는 현장에 참석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정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줌 예배로 꼭 틀어놓으니까는 줌 예배로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에 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하는 거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꼭 8시면 우리 교회 좀 기도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좀 확 바꿔보십시다. 맨 처음에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5장 1절 송영으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한 가지, 김봉두 권사님 이렇게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시술 받으시고 이제는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재활병원에서 이제 좀 재활을 하시고 이제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데 있으면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벌써 2월에 또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가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역사는 주님께서, 영광은 모두 주님이 홀로 받아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도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도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뇌성마비, 뇌출혈도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병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에 관계된 질병들, 디스크를 비롯해서 다공증, 여러 가지 뼈에 관계된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떠나가고, 신경계통의 질병도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또 여러 가지 신경쇠약, 우울증 나사렛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들도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아, 방광염, 비염, 또 대장염, 그리고 관절염 등등 나사렛 예수로 몸에 기생하는 염증들은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장애는 회복될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또 이와 잇몸은 강건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 생업, 사업, 자영업 위에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